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서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시편 46편 우리가 세 번을 나눠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6장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 말씀이 진짜 이해됐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피난처 대신 주님께 늘 피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문제가 와도 갈등이 생겨도 위기가 와도 답은 예수께 가면 되는구나 라는 그 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문제는 없는 겁니다. 문제를 봤을 때 답이 안 보이면 걱정하게 되는 거죠. 무슨 문제건 갈등이든 뭐 위기가 오든 내가 답이 보인다면 그거는 사실 별 큰 문제는 아닌 겁니다.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시험 본다 그러면 어떡하나 점수도 안 나오겠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을 보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냐, 이미 문제를 볼 때 답을 알게 되어지니까. 문제를 보면서 답이 뭘까라고 어느 걸 찍어야 되냐, 1번이냐 2번이냐.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은 보면 이건 답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의 피난처심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사실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이 도움을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어떻게 빌려, 누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으면 내가 이 돈을 어디서 구하나,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당장 누군가에게 기댈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기댈 사람이 없고,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처하는 갈등과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로 가면 된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비밀인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이거는 사실 굉장한 거겠죠. 예배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 만나지. 내가 만약 무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교회 와도 그 무능한 하나님을 만나도 사실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내가 피난처로 알고 있다. 나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알고 있다면 예배드릴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또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냐?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죠.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과연 환난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 삶을 내가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절대 기준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절대 기준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절대 망대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이 다르고 단어가 다 표현이 다를지 몰라도 다 같은 얘기인 겁니다. 내 안에 절대 기준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뭡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걸 기준 삼으면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 저자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그렇죠? 오직 우리가 이 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죠.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여호와의 행적을 봐라. 야, 하나님이 하신 거 봐라, 그 말인 거예요. 땅을 황무케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냥 한순간에 싹 쓸어버리셨다.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18만 5천이라는 군대는 사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산헤립이 그랬죠. 야, 누가 18만 5천을 끌고 왔으니 이거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신이 도대체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신이 있을까? 없다라고 한 얘기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을 딱 들고 나온 거야. 야, 니들 해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사실 가장 불쌍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사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 우리는 평생 인본주의만 쓰는 거야. 내 방법, 내 거, 내가 원하는 거. 그죠?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신데 맨날 다른 데로 가서 피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불가능을 앞에다 놔놓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어떡할래? 너 나를 따라오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지금 40일을 금식했는데 돌덩이를 갖다 놓고 이거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이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도와주지 않겠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나한테 경배해라. 온 세상을 다 줄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겨 놓은 그 기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보고는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거라고, 절대 불가능. 이걸 통해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죠. 또 속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최선을 다한다, 안 됩니다. 열심히 기준이고 최선이 기준인 거야. 남들이 다 하니까 이 정도는 됐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 말인 거야. 얘도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안 돼라는 세상이 심어놓은, 사단이 심어놓은 그 기준과 절대 불가능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절대 불가능,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18만 5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내립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와서 얘기합니다. 너 내가 쓸어버리겠어. 너 내 말 안 들었지? 네가 나를 대적해? 너는 없앨 거야. 이러고 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감히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보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뭘 몰랐습니까? 이미 절대 가능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 죽었다 깨나도 우상에 절하지 않을 자들이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였다. 하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 차이가 다른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렸던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자였다. 요셉은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에? 근데 이걸 모르면 못 이깁니다. 기도에 답이 없고 예배에 답이 없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겁니다.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늘 이론입니다. 맞다 틀리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하자 하지 말자 이러고 있는 줄 모르는 거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만이 절대 기준이요, 절대 가능이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감히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처럼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질 경우는 뭡니까? 자꾸 세상의 협박을 받아야 돼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인다. 여러분 계속 그 얘기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뭡니까? 열심히 세상 신부를 하고 세상 종로를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언약을 붙잡아야 돼. 문제가 왔다, 최고의 기회라고 말인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다. 나의 무능력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우리가 이 답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사단이 뭘 심겨놨냐, 사건만 터지면 자꾸 옛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앙, 염려, 근심, 그죠? 하나님이 어디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또 보니까 이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열심히 뭡니까? 하나님 떠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죠, 주인을 바꾸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하죠. 그러니 절대 못 빠져나온다.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무속, 점술, 우상을 다 심겨놨죠. 여기저기 봐도 도움을 얻으니까 무속인에 가서 점수를 통하여서 세상 것 우상 숭배, 하나님 없는 거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말인가. 이게 깊이 뿌리 내려서 뭡니까? 완전히 삶 자체가 마귀 자녀, 마귀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자녀, 우리의 소속이 마귀 자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 자녀에게 속했다는 말은 모든 현실 가운데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이 나에게 절대 기준이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단과 세상이 주는 기준이 내 안에 절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되면 뭡니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차이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세상 것을 딱 붙잡고 세상 것을 받으면 여러분 그런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못 이깁니다. 왜냐? 내 눈으로 실제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에서 가장 좋은 교육이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러죠. 보고 듣고 해주는 거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언약 없는 사람이 보고 듣고 체험한 거 이거는 못 빠져나온다고 말인 거예요. 반대로 언약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그래서 6절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한 겁니다. 이게 각인돼서 자기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문제가 왔어. 그 문제를 어떻게 아주 황무케 버렸다. 아주 확실한 답을 얻은 겁니다. 야, 이거 절대 안 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뒤바꿔 버렸어요. 야, 우리 꼭 이렇게 해야 돼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 그래서 참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게 참 제가 보면 애매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이거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때 가말리엘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야, 그냥 냅둬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니들 어떡할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섣불리 합니다. 왜냐? 나랑 안 맞거든. 여지껏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거랑 안 맞아. 그러니까 쉽게 no, 쉽게 yes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하는 거면 어떡할 거래? 이 말을 듣고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을 많이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야 돼.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발견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막습니다. 그죠? 또 반대로 엉뚱한 걸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마냥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참 뭐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왜냐? 싫으니까. 일단 아닌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런 겁니다. 그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 기다려야 될 때는 못 기다리고 빨리 밀고 나가야 될 때는 또 한없이 기다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큰 사도행전 2장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모든 게 거꾸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너지는 거야. 마귀가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견고한 진이요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왜냐? 이거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이걸 뒤바꿔 버렸어요. 판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 틈만 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홍해 걷는 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짜 홍해를 건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얘기할 거예요. 너 있잖아. 불가능 앞에 딱 섰다. 뭐라 합니까? 야,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걸 체험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 생각해 보라 말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과 고민 속에서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아브라함의 이 기준을 바꾸시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가나안에 갔지만 기근이 오니까 바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또 뒤바꾸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참 이게 교회까지 끌고 온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죠? 교회 와서 예배 때 우리를 만나시는 분도 하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뭐라 하냐, 언약을 붙잡아라 얘기하는 거지. 아니, 언약을 뭐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내가 언약을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인 거야. 여러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100% 종교입니다. 100%. 진짜 기도응답도 받고 많은 역사들하고 다 하지만 이거 끝은 종교입니다. 왜냐? 시작이 틀렸는데. 시작이 내가 노력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그거는 끝은 종교입니다. 보세요. 언제나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전부 다 그러죠. 주께서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그죠? 자랑할 것인데 난 나의 부족함을 자랑할 것이다. 진짜 본 사람들은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좀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못 봤구나.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 상대방은 모를 수 있지만 이걸 체험한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치신 것을 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걸 못 본 사람은 문제가 오면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 가라 해도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두 낫이 아니라 캔 낫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 담난 겁니다. 그거는 진짜. 렘넌트 운동을 하자, 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못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라고 말이에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것저것 하는데 실질적인 건 못 남긴다 말이에요. 왜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보세요. 사회생활하고 세상에 나가면 18만 5천이라는 군대를 계속 접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계속 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머리가 똑똑한 놈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지 머리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저주라고 말인 거예요. 재앙이고. 자기가 똑똑해서 하는 줄 아는 거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됐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잘못된 확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틀린 확신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래서 신앙생활이 복음이 아니라 종교요, 율법주의요, 인본주의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일로 다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 건 뭡니까? 시작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시작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인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보고 있다. 그러면 끝은 종교입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왜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종교로 바꾸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9절입니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신도다. 아수르가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온 군사를 다 끌고 갔거든. 18만 5천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회복이 안 되는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신도다. 전쟁이 필요한 요소도 활이죠, 창이죠, 수레죠. 이걸 어떻게 했다고? 끊으셨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 없어. 전쟁을 활과 창과, 그죠? 수레 이걸로 하는 줄 아는 겁니다. 골리앗이 막 칼과 창으로 오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 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니까. 보는 눈이. 이 복음 없는 이스라엘 온 군사들은 뭘 봤습니까? 덩치 큰 골리앗과 그 칼과 창과 갑옷과 이걸 본 거예요. 다윗은 뭘 봤습니까? 싸움이 칼과 창이 있는 줄 아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 답이 없었던 거예요. 이 답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사람들이 뜻을 잘 몰라.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데 맨날 우리 스스로 가서 무릎 꿇고, 그죠? 스스로 무릎 꿇고 종노릇을 자청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죽어도 안 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못 본다면 우리는 복음 운동 못 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은 못 해요. 이게 마음 가지고 뭐 하자, 그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사람 볼 때 그러는데 야, 이게 이래 되겠나 이렇게. 백날 모여 보십시오. 안 됩니다. 저는 다락방 보고 나서 만나고 나서 저는 이걸 봤다. 야, 이건 모여서 힘을 모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래서 제자 한 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깨달은 사람 한 명.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깨닫는 자들은 응답받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깨달으면요 중요한 순간마다 자꾸만 내가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이 말이 행동이 자꾸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언약 잡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다락방 나간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볼 때. 왜냐? 안 맞는데 나가야지. 뭐. 안 맞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나랑 안 맞으니까 빨리 나가서 나랑 맞는 데를 찾아가고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잘했다 싶어요. 저는 다락방 나간 사람 좀 비평하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갈 길을 간 거예요.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자꾸 얘기 안 합니까? 그럼 우리는 남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저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 응답 못 받고 있으면 결국 나간 사람들 말이 100% 맞은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여지껏 30년 뭘 얘기하고 달려왔는지 그거 할 그릇이 준비됐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무작정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거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딱 붙잡고 뭡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46편 저자처럼 봐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시는지 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않습니까?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 말인 거예요. 도대체 보질 못하고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끊임없이 불평 불만.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 여러분과 제가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이 능력을 봐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이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말을 하나님 입으로 하신다는 게 저는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듣니까 그러니까 니들 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봐라.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게 창피한 거라고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입장으로서는 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설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야 그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 줄 알아. 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막 난리는 막 어떡하냐 큰일 났다 죽었다 막. 그렇죠? 이걸 뒤바꿔야 된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렇죠?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고 지금 10절 말씀이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 생각으로는 눈에 보이는 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이 현실에 내 눈에 보는 현실을 향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질문해야 됩니다. 혼란 가운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죠? 지치고 힘들고 다 힘 빠졌을 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시면 우리는 100% 다른 데 가고 있을 것이다. 종교로 가고 있거나 인본주의로 가고 있거나 율법주의로 가고 있거나 그 모든 이론 속에 교만함 속에 자기 생각 속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찾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오직이 회복되어져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오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준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우리 속에 각인시키는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대 기준인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여 피난처여 힘이시여 큰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